자, 듣는 마음 준비되었습니까? 네. 들을 준비 되었나요? 네. 아, 대답 참 잘하시네요. 네, 첫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듣고만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공부가 되는가? 알고 싶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 내가 열심히 듣는다 그것하고 알고 싶은 것하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어서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오느냐면 이런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반짝반짝 깨나겠죠? 될까요? 네. 제가 우리 최변 목사님과 계시록 강의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반짝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지성소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현 주소가 지성소입니다. 뭐 하고 계시죠? 중보만 합니까?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회개한 자의 죄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주지요? 아사슬 염소에게, 사탄에게 우리의 죄를 넘겨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만 받아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의 죄는 받아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내가 죄를 원하고 가지고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버리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거 저 가지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이거 좀 지워주세요 할 때에 그 사람의 죄를 받아가지고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에게 넘겨서 우리 죄는 끝내주시고 그 죄를 도로 사단이 지고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단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 이 부분에서 하는 게 왔어요.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하신다는 것, 예수님 지금 성소 정결 사역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는 증거다. 확실하게 이겼기 때문에 죄를 지한테 돌려줘 버리고 백성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까요? 네. 자, 전쟁이 붙었으니까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전쟁에서는 져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전쟁하고 있습니까? 무슨 전쟁합니까? 무슨 대쟁투? 옳지, 선악의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 우리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피가 나고 있습니까? 상처투성입니까? 그래도 좋다. 내가 건져줄게. 그렇죠? 사탄이 던진 죄악의 불에 타다가 막대기만 남아도 끄집어내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스가랴 3장에 보면. 그렇죠? 자, 사단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선악의 전쟁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악이 이길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이 이긴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증거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하실 때에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빛이 왔어요. 제가 어저께 그랬나요? 목사님 100%를 가르치시면 전 200%를 깨닫고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목사님 말씀하시는 제가 놓치는 거 많아요. 나중에 또 들어보면 또 깨달아지는 거 있어요. 그런데 200%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 역사가 지금 6, 7년간 흘러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대쟁투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대쟁투의 전쟁 마당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기신 그분이 내한테 와서 나를 이기게 해주려면 그분이 어디에 들어와야 됩니까? 예, 바로 그게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기셨어요. 자, 그래서 이기는 믿음.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공부 계속 이기는 믿음 하고 있죠. 예, 중요한 공부하고 있습니까? 예, 옛날에 제가 계시록 공부 좀 저도 많이 해봤죠.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이기는 걸 잘 몰랐습니다. 옛날에.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지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를 다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 이기는 그에게는 뭐 생명 과일을 먹게 하고 흰옷을 입혀주고 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이기는 자 7교회에게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겼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는데 이게 3장 21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분의 이김,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될 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겨주시는 그 이김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자, 이 전쟁이 걸렸으니까 이기고 7교회 역사가 다 이기고 결국 이기는 자에게 인이 쳐지고 이기는 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심판이 오고 지금 우리 7나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이기는 얘기로 우리가 쭉 나가보면 나중에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온 세상이 한 뜻을 모아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 이 짐승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므로 이기고 또 이기리로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우리 모두도 이기는 편에서 같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전쟁이 17장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에게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자, 요만큼만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이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전체 그림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들이대는 분들은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조금 이 보조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 보조를 잘하면 수제자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보조를 잘못하면 아마 그것도 못 될 텐데 목사님이 가시는 길에 옆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더 밝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같은 얘기를 또 다른 면에서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시죠? 자, 그러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긴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순종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순종하고를 분리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순종은 몸이 하는 것이고 믿음은 마음이 하는 건데 마음과 몸이 분리되었나요? 붙었나요? 예, 하나예요. 이거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함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신학적 논쟁인지는 목사님들의 논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래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8년 존스 와그너가 믿음에 의해 기별을 전할 때 화해 부인이 뭐라 했냐면 그 치우쳤다. 너무 믿음에만 치우쳐서 행위가 죽어버린다. 그 너희들이 전하는 믿음의 의를 너희들 자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전하고 있다. 그 가래 뽑은 기별 이혼해 보면 아주 엄마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전하는 이 믿음의 의가 지금 잘못 지금 전달을 하고 있다. 균형이 깨졌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이 균형을 맞추라고 했어요. 복음의 균형을 맞추라. 이 균형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는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입증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누가 모릅니까? 사탄과 우주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좀 보여줘라.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하나지 둘이 아니다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신앙은 생활하고 분리된 게 아니고 신앙은 삶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건강 생활. 건강 생활은 어디서 왔는가? 복음에서 왔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예수를 믿는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하러 왔다? 온전하게 하러 왔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세운 것이라. 맞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율법을 범한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주신 분이 대신 죽었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 쓰신 그분이 가늠한 사람은 돌 쳐 죽여라 하는 모세법을 만드셨는데 그 모세의 법에 의해서 가늠 현장에 끌려온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고 한 것은 왜 그랬나요? 네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죄받았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율법을 쓰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깨달으면요 정말 기가 차게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그 40년 동안 누명을 써서 감옥살을 하고 40년 만에 무죄 석방을 받고 나와서 주먹을 푹 건지고 40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해서 자기 인생이 썩었잖아요. 나중에 이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죄 석방을 받기 위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무죄 석방을 해주시려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죄가 어디서 온 겁니까? 사탄에게서 온 거라. 이건 네 거 아니야. 다 받아서 사탄에게 돌려주고 우리에게 석방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피성 복음이고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발표된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복음을 하나 이거 깨달을 때마다 뚜껑이 빵빵 열리고 내 세포가 선단 말이야. 내 세포가 선다. 세포가 선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습니까? 저는 지금 공부하면서 세포가 서는 거 경험해요. 제가 또 조금 사이드로 가지는 않고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태국에 가서 열흘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4번을 참여를 열흘씩 계속 참여하셨어요. 그분이 원래 인도 출신인데 태국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 이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실 때 무슨 말씀 하시냐? 내가 이 세천사 기별을 듣는데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다 서더라,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마 그분의 간증에 그분 간증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다 서더라. 그 간증을 그 목사님 하시고 그 이후부터 인도 자기 고국 땅에 이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합회에 들어가서 이 집회를 주선을 했던 게 6개월 만에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인도 집회를 하고 온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어떤 한 분이 빛이 오니까 전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세포가 서는 깨달음과 감격과 감동이 왔다면 여러분 바로 이걸 전하고 싶어지겠죠? 예, 가만히 간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서 전했던지 여러분 가진 이 교재책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힌디어로 다 번역을 다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연합회 직원들이 전부 번역해가지고 전 직원이 올 휴무에 들어가서 이 세미나를 봉사하면서 함께 이번 집회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제가 이제 또 가야 되는데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지금 해야 된다고 연합회장님이 계속 그러셔서 제가 이제 좀 자주 가게 되는 과정이 지금 생겼는데요. 한 사람이 세포가 서도록 딱 빛이 오니까 가만히 안 있는 것입니다. 세포가 서니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지 마시고 세포가 일어나도록 하세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경험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별 속에서 복음을 만나야 돼.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이기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왜? 순종으로 죄를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게 되면 이겨지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뭔가? 에베소 4장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책에 이 내용이 있어요. 제3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장에 보면 그 성화 부분에 나옵니까? 칭의 부분에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이정남 집사. 예, 에베소 4장 21절로 에베소 4장 21절. 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예, 앞에서 읽어주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니까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생애를 살아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 밑에 나오지요? 한번 또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잘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지요. 두 가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그렇죠?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제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따로 말씀 읽고 순종하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자, 다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자, 예, 이거 하나입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지요. 그럼 내 마음에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났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다시 거듭나는 얘기를 예수를 영접할 때 된다고 하지요. 자, 근데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에 거듭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 그 말씀 하시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3장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이고, 왜? 정령 주거리를 하는 성물을 받고 우리가 육이 태어났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거듭나는 새 생명의 새 사람이어야 새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거듭나는 것, 다시 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랬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성경절 잘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거듭나는 믿음입니다. 거듭나는 믿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을 같이 연결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똑 따가지고 신념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놨으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그 확신 가지고 구원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고 십자가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야. 십자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지성소 사역에서 맞춰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세천사 기별이고 성소 진리고 전체적인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너무 막연하단 말이에요. 지금 막연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구원도 막연하고 구속의 경륜이 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 어떤 육신이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게 품성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하고 품성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믿음이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 뜻이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거듭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읽지 말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 맞습니까? 세상의 구주를 믿으면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 그분이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이 안 되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세상은 다 구원받아도 나는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했을 때 그걸 우리로만 알고 있으면 개인의 구주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 이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가 죽을 사형을 그분이 당하시고 나를 다시 살려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분의 죽음은 바로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구나.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이 감사할까요? 예수님이 대신 안 죽었으면 내가 죽었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죽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은 누구의 죽음 때문에? 나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의 담보물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얼마만큼 감사할까요? 얼마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제가 왜 예수님만 쳐다보고 한평생을 이렇게 걸어오는지 아세요? 아직도 내 육신에 속한 그 사람의 이런 모나고 거칠고 급한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제가 대쟁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에 제가 자주 실패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지만 제 가슴 속에 새 사람이 하나 탄생된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 내 속 사람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가겠죠?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에요. 내 속 사람이 운전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도 그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제 모습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거듭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디까지? 지성소 예수님 심판대 앞에까지 달려가야 됩니까? 달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심판이 끝나고 땡 하고 우리의 죄를 벗겨서 사단에게 넘겨주고 나면 그때에 우리가 회개한 죄, 지어서 회개한 죄도 또 말되지만요. 이 육신 속에 거하는 이 육신에 속한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립니다. 그때에 있는 이 육신은 이제 힘 못 씁니다. 왜요? 그 죄를 다 가지고 도말을 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지만 곡식이 땅에 들어가서 자라는 과정 속에 잡초가 자꾸 나지요. 그게 이제 육신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거지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씨가 들어와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지요. 우리가 거듭난 새 마음도 이 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곡식이 추수되어서 완전히 결실이 되고 나도 아직까지도 이 뿌리가 곡식의 뿌리가 땅에 붙어 있지만 이 땅의 영향을 안 받지요. 예?
완전하게 추수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죄가 도말되면서 인을 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우리를 인쳐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잠깐 늦은 비에 큰 외침, 계시록 18장에 큰 외침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입과 몸이 사용이 되겠지만 그때의 이 육신의 법은 그때부터 아무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되고 사단에게 죄를 옮겨주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죄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고 불의한 자는 불의게 되는 게 거기서 결정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셋째 천사 큰 외침을 하는 동안에는 몸이 있지만 죄가 이기지 못하지요. 절대로 죄가 이기지 못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몸이 변화될 것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겠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은 또 부활하겠죠. 그 몸은 육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린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걸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죠. 영화롭게.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그 과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육으로 났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자라고 면역이 생기고 점점 강해질수록 육에 속한 그 사람은 점점 힘을 잃어간다. 그래서 승리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승리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밖으로는 친절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속에서는 이기심이 끊임없이 작동하지요. 자기를 위하여 선행도 하고 자기 칭찬과 자기 인정과 자기 덕망을 세우기 위해서 자선사업도 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던 날 밤에 니고데모 상태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는 그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기록을 보면 자기가 있는 재물은 다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입장을 숨기거나 뒤에서 뒷돈만 대주거나 이렇게 안 하고 앞서서 예수님 전파하는 일에 그분이 나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21절 이후로의 그 새 사람이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새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다 어떻게 보이지요? 제 경험으로 보면 불가능이죠. 이거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아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에? 그 예수님께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경험 없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배우는 거하고 차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내 친구가 어떤 남자하고 열렬히 연애를 해요. 매일 편지를 주고받고 내 옆에 와서 히덕거리고 매일 편지를 읽고 자랑을 해요. 야, 오늘은 우리 애인이 이런 글을 썼고 이런 말을 했고 자랑을 한다고 합시다.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는 내 친구하고
그 남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관계에서 친구 편지를 내가 보는 것하고 틀리겠습니까? 다르죠.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자, 이제 이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함을 주는 진리가 바로 예수 안에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거 차이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이걸 찾아요. 자, 그리고 야고보서입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새로운 율법, 새 언약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보고 버리는 자가 아니고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그랬죠. 바로 그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절대로 행위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조화를 잘 그려놓은 책이 야고보서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믿음과 행함을 가장 조화롭게 써놓은 것이 야고보서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그 사랑을, 그 사랑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전부 뭘로 들어옵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분인가를 배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아닙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분과의 사랑 관계에서 배워가는 알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둘이서 속삭이는 대화는 해도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맛있잖아요. 예수님과의 이런 믿음으로 영접되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맛있게 먹고 나면 배부르고 힘이 나서 순종할까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고 마지막 14만 4천인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전쟁터에 어제 보니까 군인으로 준비된 일꾼들이 14만 4천인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마지막 전쟁터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나가서 승리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신앙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13장의 전쟁이 무슨 전쟁? 신앙 전쟁. 우리의 신앙,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전쟁이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느냐에 대한 전쟁이라. 내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사랑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두 부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래 대답 안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는 거 안 보이니까 반드시 말로 표현을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끄떡끄떡도 봐주시니까 그냥 끄떡끄떡만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또 하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 무슨 전쟁이라? 신앙 전쟁이야. 그럼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 그 신앙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을 이제 이 지구에서 마지막 마치는 것이 계시록 13장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어떤 과정이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장하고 13장은 같이 봐야 되지요. 그런데 그 13장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일꾼이 준비되는 기별이 14장의 세천사 기별이야. 세천사 기별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바로 믿음은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게 진짜로 나를 믿는가는 순종을 통하여 입증하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끌어냈는데 중간에 자꾸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를 자꾸 하니까 무슨 실패했죠? 응? 예,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주 야근 꾀를 부리다가 까딱하면 이럴 뻔했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야근 수를 썼지요. 사라가 늙었으니까 그 여자 말에 솔곳해갖고 그냥 젊은 여자 하나 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 낳았잖아요. 명예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건 안 돼. 사라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 또 실패했지요. 그래갖고 후유증이 오늘날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서로 싸우는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그 믿음이 입증이 돼야 돼. 우주 앞에, 사단 앞에 입증이 돼야 되니까 행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가 죽어라 이 얘기죠. 왜?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의 전부였거든.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애지중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을 나에게 달라. 그걸 아들을 통해서 보여달라. 그렇죠? 바로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누구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주 앞에 입증하기 시험을 치르는 거죠. 자, 이제 됐나?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믿는 거 됐느냐? 그걸 입증해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성도의 신앙은,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우리 남은 무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7인 공부를 하니까 그게 7인의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교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지요? 순교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7인 공부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고 어떤 시련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해도 바로 이 순교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구나. 바로 순교자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자기가 거기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죠? 이제 됐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됐다. 멈춰라. 그리고 아들을 풀어줘라. 그리고 누구를 거기 올려라? 뒤에 순양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 양을 거기 올려라. 여러분, 그 양은 누굽니까? 그 양이 예수님인 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겠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기 올리는 것입니다. 네 아들 살리고 내 아들을 올려라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올리기까지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주 앞에 입증이 되는 과정도 필요했지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도록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가르쳐 주시려고 아들을 제단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자신을 순교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 아세요? 저는 이거 뭔지 알아요. 엄청난 시련이 내 앞에 왔는데 이거 내가 포기 안 되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내가 포기되고 죽기 위해서 주님 앞에 환히 깨지고 회개하고 일어나면요, 엄청나게 많은 빛이 옵니다. 저에게요. 저는 그때마다 말씀들이 확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올 때마다 내가 거기 깨지고 굴복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빛이 와요. 자꾸 빛이 와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바로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법칙을 갖고 한다 그랬죠. 저는 그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고 우리 환자들도 그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암이 걸렸지요? 그런데 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요? 그 암이 안 걸렸다면 끊임없이 불순종의 생애를 가다가 멸망할 건데, 불순종으로 멸망에 치닫기 전에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병이라고 하는 게 생기도록 우리 인체 안에 하나님이 법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법을 범하고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면 영원히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이 인생이 괴롭고 고통이 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로 오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암 환자들 와서 암덩어리가 복덩어리란 말을 왜 합니까? 그게 언약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여기 우리 서미 맞지? 우리 자매 지금 얼마나 복받고 있습니까? 이제 이 암 말기 죽을 텐데 이 임파선까지 암이 다 오고 여도 뭐 암이 3점 몇 센치가 컸고 그 항암제 받아가 되겠어요? 항암제 다 받기 전에 사람이 죽는데요. 여기 왔을 때 이 부엌에 밥 먹으러도 잘 못 왔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보세요. 이 병 때문에 여기를 도망 와가지고 이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고 지금 마음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저분이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났잖아. 저분이 얼마나 날마다 변하고 자라고 있는지 몰라. 저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수십 년에 걸려 배운 것을 수개월 내로 다 배운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암이 복이라 그러지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주는 그게 축복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라는 성질이 없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100%가 사랑이니까. 지키면 살고 안 지켜도 다시 지키게 해줄게. 그렇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가 연약해서 사단에 끌려서 시궁창에서 살았지만 내가 다시 너를 살려줬으니 다시는 죄 범치 말고 살아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마리아는 다시는 시궁창으로 돌아가지 않고 누구만 쳐다보고 살았지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았지. 여러분, 제가 왜 계시록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빛이 많이 온다고 합니까?
성경 전체의 빛이 계시록에 가서 만나고 계시록을 제대로 풀면 성경 전체 영원한 복음이 풀어지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제대로만 연구해서 풀어낸다면 이게 영원한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목사님이 큰 기둥함 세워주면 제가 한쪽 가지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 좀 해나가죠.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를 바로 보고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의 나를 보지 말고 미래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는 존재는 육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나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